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 보고 또 이렇게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포커스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럴까요? 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워라밸이 보장되어야 하고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챙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맡은 바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하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합니까? 아니면 복 받으려고 합니까? 왜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감당할 만하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다 그러지 않나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바쁘대요 그랬더니 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좋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이 과연 나의 좋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질문이 과연 있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질문인가?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제자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방관하고 바라보는 자로 사느냐? 당연히 제자로 살아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힘닿고 감당될 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문제가 딱 닥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아니고 초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갔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달라진 것을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는 거다. 복 받으려고 또 내가 즐거우니까. 여러분 보통 피아노 교회 가면 누가 치나요? 피아니스트들이 쳐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찬양인도 누가 하나요? 목소리 좋은 사람, 인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노래 잘하고 인도 잘하고 건반 잘 치고 드럼 잘 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내 몸이 좋은 쪽으로 한다면, 여러분, 영과 육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성경에 말한 것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내 뜻이 뭐예요?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하나님의 뜻은 꿈과 같아요. 여러분, 꿈하면 꿈의 대명사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 요시. 성은 요고 이름은 셉이요. 이름하야 요셉.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꿈꾸면 총리를 꿈꾼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잘 되는 거. 그걸 꿈꾸고 살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요셉의 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도 주셨다. 그럼 여러분들도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꿈? 하나님의 뜻을 꿈꾸는 자. 요셉이 잘 되는 총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바라는 게 많아요. 바라는 게 꿈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다 뭐예요? 다 이 육신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로만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로만 복음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거듭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꿈을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믿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신 복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주신 복이 중요하세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번듯한 선물 하나 못 해줄 때 이모부가 장난감이며 뭐며 이런 거 막 선물해 주길래 제가 물었어요. 야, 아빠가 좋아? 이모부가 좋아? 1초도 망설임 없이 이모부요! 그런데요, 저는 그저께 한 소리를 듣고 내 마음속에 무지하게 기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 시온이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5살인데도 불구하고 막둥이의 티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실에 가서 쉬하는 거야, 기저귀가 아니고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서 쉬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저귀에다가 넘치도록 쌉니다. 근데 어제는 팬티만 입혀놨거든요. 그랬더니 앞에를 붙잡고 엄마에게 와서 엄마, 쉬 마려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처럼 베란다에 나아가서 베란다의 그 수채구녕에다가 쉬를 했대요. 근데 이 새끼야 왜 오줌을 거기다 싸고 라리아가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쉬 마려워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싸라고 해도 기저귀에만 주구장창 싸던 애가 쉬 마려워. 이게 뭐예요?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 가장 기뻐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말씀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꿈꾸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이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신 일이 있을까? 그 뒤에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해득실을 많이 따져요. 어떻게? 뭐가 더 편하냐? 뭐가 더 빠르냐? 뭐가 더 안전하냐? 그게 가장 우리가 밀접한 게 건강과 돈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 알지만 특히 감기 같은 것은 약 먹으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사람이 희한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자기의 방법으로 해서 이제 안 될 때, 육신의 방법이 끝날 때, 그때야 주여 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오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와 단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주신 복이 중요하다면 오늘도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요, 믿음에는 따르는 증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냥 요즘은요,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그러는 무리들이 더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더더욱이 내 감정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고, 내 어떤 현실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익하고 내가 얼마나 재미있고 내가 얼마나 복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따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세대 가운데 믿음에는 따르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믿음은 신앙의 핵심인 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믿음에는 따르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복음 증거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따르는 표적을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따르는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요 한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열왕기하 6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죠. 믿음의 눈이 열렸던 엘리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 믿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자들을,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뇨. 그 천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진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도록 지금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인다는 말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요, 여호와 이레가 보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눈에도 안 보였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기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말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집으로 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듭난 자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여호와 이레가 보여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는요, 선택해야 될 순간이 많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거 말고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선택은 잘한 거야. 야, 그 선택은 잘못했어. 이렇게 할 걸. 후회가 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내가 선택 잘못했다라고 후회하면 그때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생명 없는 것을 위해 돈을 달아주고 그 생명 없는 양식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니까요,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다음에요, 하늘을 보고 사는 우리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죠. 그게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 눈으로 보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지난 주일을 거쳐서 일주일간을 살아오는 이 시점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추억으로도 남기고 싶고 또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산다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와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지 모르는데요,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뜻,
약속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의 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삶은, 이루며 사는 삶은요,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있으면 즐겁게 흔쾌히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즐겁겠어요, 그거? 몰라요. 믿음으로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몸은 분명히 즐겁지 않을 거예요. 잠도 더 자고 싶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고 싶고, 놀러도 더 많이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끊어버려야 돼. 하려면.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근데 즐겁겠냐고요? 전혀 즐겁지가 않죠. 게다가 내가 몸이 조금 힘들어. 그러면 타협하기 좋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라고 타협하기 딱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육신의 고난을 함께 받아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차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를 향하여서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부에 보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여기에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수고와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 아닌가요? 찾아보시네.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지. 맞잖아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요 경로가 자꾸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엄마 가세요. 눈 껌뻑거리지 말고. 여러분, 밖에 얼마나 길이 반듯하게 잘 닦여 있고 포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 보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비 오면요, 그 단단한 아스팔트가 다 싱크홀이 생기고 밀려나고 깨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은 장비들이 와서 거기를 다 까내고 새로 다 다시 깔고, 또 이 건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무리 좋게 지어졌어도
시와 때가 적절하게끔 계속해서 유지보수 안 해주면은 건물 금방 낡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으로서 우리가 자꾸 비추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자꾸 기경하고 자꾸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요, 굳어버려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 이게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믿음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자의 그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살펴보면서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약속의 경로가 쭉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좋은 그림이에요? 안 좋은 그림이에요? 누가 자식을 객이 되어서 이방에 팔아요? 참, 하나님도 다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장에도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아니, 나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다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 와서 아들 준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말이야. 아니,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지.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을 비웃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꿈? 꿈을 꾸고 보니까 종이 되어 있네? 꿈을 꾸고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네? 이런 얘기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는 욕을 할 판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만약에 요셉이요, 거절하고 타협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아주 괘씸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한 번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어떤 유혹?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유혹을 듣고서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군짝을 맞추고 히덕거리고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거절이 아닌 순종을 택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그 방법을 많이 찾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었으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함께 육신으로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왜 용서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다라고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요셉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전처럼 형들한테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기함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 가장 강한 나라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고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가요, 칼을 들어서 그 얼굴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칼잡이가 아니라 어부였다 보니까 아마 칼질이 서툴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끝에 걸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잘린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가 잘렸으니. 예수님이 야, 이제야 믿을 만한 놈이 나타났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한 번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선 마귀의 뜻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야, 칼을 네 칼집에 도로 넣어라. 이 칼이 뭐예요? 내가 내 육신으로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을 쓰면 육신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안 잡혀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이유였고 그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는데 이제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무기를 들고 와서 나를 잡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지요. 행복해야죠.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그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갑니다. 이제는 주 42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놀고 먹자 판이죠. 워라벨이 아니라 이건 놀고 먹자 판이에요. 주 42시간, 그러니까 나흘이에요, 나흘. 나흘 일하고 사흘 쉬고.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사흘 일하고 나흘 쉬고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달력에 생긴 한 가지. 대체공휴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편하고, 이렇게 하면 위로받고, 이렇게 하면 힐링이 되고,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고, 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치료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잘 인정 안 하잖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아야 위로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인가요? 하여튼 뺨은 딴 데서 맞고 어디 가서 풀어? 한강에서 풀어. 뺨은 딴 데 맞고 와서 딴 데 가서 하소연하고 그걸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그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위로고, 그 자체가 평안이고, 그 자체가 쉼이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이 왜? 자, 성경을 딱 누르면 줄줄줄줄 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사는 그 삶 자체가 복의 삶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 때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또한 회복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받고 고난의 현장으로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 3절과 마지막 2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요셉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모세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다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뭔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가지가 쳐져가지고 다른 것이 자꾸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최한나 집사님이 요새 정신을 좀 차리는 게 성경이 머릿속에 있네.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런데 모세가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가 내갑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지식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늙어 빠졌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쳤다고 약속을 하시냐고요. 나 같으면 에이 새끼야 저리 치워. 너하고 안 해. 그리고 그냥 승질 내버릴 텐데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언성도 높여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야 네가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채워놨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진작에 말씀 좀 하시지 그 참 다른 거 다 이렇게 나 창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얘기 하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는 건 이제 그가 거듭난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 하나 반듯한 길이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갔는데 글쎄 바로가 백성들에게 더 모질게 하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야 이 새끼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근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백성들이요 이해득실을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내 육신의 어떠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지느냐,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우리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을 거야. 봄바람 휘날리며, 누구 노래야? 벚꽃 엔딩인가 이게? 이름이 같아요 저랑. 성만 다르고. 장범준이가 불렀어. 이 범준이가 왜 이걸 불러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번듯하게, 편안하게, 쉬운 방법으로 갔던 게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자, 어쨌거나 모세를 보세요. 그 이루어지는 경로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자, 출애굽하는 동안 얼마나 그 여정이 심란하고 혼란스러웠습니까? 게다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로 쳐넣었어. 비아히롯 맞은편 그 바위 틈에, 이쪽도 바위 이쪽도 바위, 바위 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었어요. 앞에는 바다. 그때까진 몰랐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나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 이 부르짖고가 뭘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도 부르짖는 거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어야지. 자꾸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다 이루신 분한테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심히 두려워하니라. 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렵겠어요? 한 달에 내가 쓸 돈이 모자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제 상황을 보면서요, 어제 목양실에서 나와서 깜깜하게 꺼진 불 사이로 그 어둠컴컴한 이 통로를 제가 걸어 나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내 삶의 모든 것, 건강에 대한 모든 것, 물질에 대한 모든 것, 목표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제가요, 여기에 꽉 차고 뭐 사례비도 두둑하게 받고 이게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지. 빨리 끝낼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게 방향이 잘못 잡혀 있으면요, 개념이 잘못 잡혀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인생은 초라하고 처참했어요. 단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뿐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저 같으면 하다가도 때려쳤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감당이 되겠어요 그거? 2023년에 살다가 갑자기 몇천 년 뒤로 올라가서 그때의 환경으로 살아라 하는 것만도 어려워. 아니 그건 고사하고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셨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이루셨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 길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모세가 나타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서 교회에 일을 하고, 내가 좋아서 봉사하고, 내가 좋아서 헌신하고, 내가 좋아서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자.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를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삶인가? 아니면 그 약속이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무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했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어요. 왜요? 정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했다. 죽은 목숨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누가?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자 하면은 육신으로는 이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 바 여긴 것은 그것을 버렸대요. 버렸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그곳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세상의 방법을 등지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고 따라갔습니까? 배와 그물과 자식과 부모와 아내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는 순간에 내가 잡혀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아주 사사로운 말씀 하나라도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해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하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자라는 귀한 믿음으로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된 구원을 영육간에 누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날이 뜨거워지기, 말복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날이 뜨거워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씀으로, 더 뜨거운 정열적인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시원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광고가 주보에 있는데, 주보